네,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그 원천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변호라기보다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변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외교적인, 당시에 그 헬라어에서 당시에 쓰였던 그 용례가 이 외교적인 문서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공식적으로 사용될 때 쓰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또 간청의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간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므로 받은 은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절에서 증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구원이 임하였다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그 은혜와 구원이 성취되었고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일하는 것의 그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제 하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증거했다는 것을 미루어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은혜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또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반대에 붙여도 그들에게 지금 난 너에게 권한다, 청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청의 말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또 청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앞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감당하는 모든 그 사역의 원천과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가려 했지만 또 반대에 부딪혔고 또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설득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생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의 일과는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런 편지의 내용보다는 이 편지의 내용과 같이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는 반복되어진 우리 어떤 일과를 감당할 때도 있고 우리를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교회 안에서의 이런 예배의 모습보다는 반복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부대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잘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교사를 감당하고 또 찬양대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일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 또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일도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일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근거로 이사야서 4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가 베풀어진 때고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고 은혜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일을 마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은혜가 마치어졌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힘의 모든 원천이 이미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또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에, 그 사도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꾼에 있다고 오늘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에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된 모습에 대해서 4절부터 그 아래로 쭉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목탕과 먹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좀 와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저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와닿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2주간 그 성지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성지 답사를 갔다 와서 좀 느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또 오늘 말씀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로서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죠,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그 단체 관광이었기 때문에 어디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거의 지금 서울에서 부산 되는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해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봤던 은혜가 커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으로 이 여행을 하면서 받은 처음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갔는데 가는 길에 평원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코냐 평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끝도 없이 평원을 달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공기도 굉장히 좋고 상쾌하고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이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공기가 맑고 쾌적하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는 해수면보다 1000m가 높은 지형이라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들어 있어서 생각은 안 나는데 차 타고 하면서 계속 잠이 들어 있었거든요. 차가 계속해서 어딘가를 계속 올라갔던 기억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수면보다 1000m를 올라가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설이 뭐냐면 거기 앞에 해발 3000m가 훨씬 넘는 타우루스 산이 버티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야지만 다음 코스를 갈 수 있는데 마가 요한이 혹시 그것을 두려워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형이 굉장히 험준한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버스를 타고 계속 이동하였기 때문에 힘든지는 몰랐죠. 근데 수백 킬로, 500킬로, 600킬로, 300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6장 5절에 매맞음과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 얼마나 많이 견뎠겠어요. 그것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그 튀르키예는요,
화산 지형으로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굉장히 큰 지진으로 많은 구호도 있었죠. 그만큼 지금 거기는 화산 지형으로서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이게 물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 코냐 평원을 그렇게 많이 걸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식수가 음료수가 이렇게 충분했을까? 라는 생각부터 왔습니다. 그럼 많은 거리를 걷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목이 말랐을까? 또 그 거리를 걸을 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견디고 또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하고 또 먹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6장은 한번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다는 표현이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헐벗고 이런 일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겪은 이런 수고들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또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튀르키예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그리스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성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참 한 곳에서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메테오라 산상수도원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기암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아니지만 거기가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너무 기암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절경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인가 보다 하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수도 생활하는 곳이었나 보다라고 들어가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글이 없기 때문에 벽화로서 신앙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이 천장에 수많은 벽화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기도 했고 예술적인 그런 가치가 뛰어났습니다. 감탄하고 봤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 천장 벽화가 있었는데 맨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수많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냥 모습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수를 당하고 또 목이 잘리고 또 여러 그 고난을 신문을 당하고 이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림들이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또 표현하자면 리얼하게 그것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실화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였던가? 라는 모습을 들면서 제가 뭔가 그 자리에서 머리로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진짜 정말로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야, 지금 오늘날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많이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그런 이탈을 겪고 있는데, 와, 제 안에서 많은 울림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뭔가 곁길로 갈 때마다 이 그림을 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촬영하려고 착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경비원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와 저희 팀원들한테 굉장히 뭐 욕설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원래 찍으면 안 되는 곳이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어서 저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곁길로 가려고 한다거나 뭔가 타협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럴 때마다 이거 그림을 보고 한번 정신무장을 해야겠다고 치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려가지고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참수터를 갔죠.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참수터를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목이 베어지고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그 자리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굴렀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자리에 우물이 터져서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같이 가는데 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승준아, 우리가 앞에서 로마에 굉장히 화려한 건 많이 봤지 않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저 사도 바울의 이런 목이 잘려나가는 모습과 또 저기 있는 우리가 봤던 그런 화려한 모습과 어느 것이 더 예수님과 더 많이 닮아있니? 라고 제가 아들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기특하게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의 모습이 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무척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여행하면서 광해 위험을 받고 광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결론은 그렇게 순교로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이번 성지 답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고난과 순교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카타콤 지하에 가서 그 깊은 지하 8층 아래에 그런 지하를 파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분들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거기에서 받은 충격과 또 은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려 하고 또 고난이 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늘 삶의 일부였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초대 교회의 그런 성도들은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 성지 답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도 많이 견뎌내고 또 그런 삶을 산 삶으로 또 자신의 사도의 그 직분의 일꾼의 그 일이 있었다고 오늘 증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서 잘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 이 세속화,
특별히 이 신앙에 많은 타협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늘 잊지 않고 묵상하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견지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그런 가운데 5절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때문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함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전하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이게 속이는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속였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그런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으나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참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을 무시해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태장을 당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그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굴욕을 당해도 항상 그는 기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으나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늘 증거하였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부유한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그 당시 사회에서 고린도라고 하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이 기둥 양식 중에 이 고린도 양식이라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화려한 양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동시에 항구가 있어서 물자가 많이 통하는 무역의 도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그곳에 아크로고린도라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는 미의 여신의 그러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여사제들이 낮에는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그 산에서 내려와 매음을 하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철학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 같은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죠. 그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바울이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린도 교회와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고린도와 같이 비슷한 삶의 세상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이 역설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저희들은 두렵고 또 고난을 회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들이 감내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그 은혜로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또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통과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